하나님의 말씀 43절 하반절에 있는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신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 즉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인 것으로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여기에 아합 왕은 의기양양했죠. 자기가 섬기는 신인 이 바알 신은 엘리야의 잘못으로 지금 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아합 왕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 선자들을 죄다 모두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있을 리가 없었죠.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에는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지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응답해달라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그야말로 제단을 태우고 그리고 또랑을 팠던 그곳에 흘러있던 물들을 다 핥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니 세상 말로 빼박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실상은 믿음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그러나 믿음에는 그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확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믿음은 불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진정한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드러나고 이처럼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직은 빗소리가 육체적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죠. 물리적으로 비가 내려서 빗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몰고 오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마음으로 느껴지는 빗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뭡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야 뭐가 보이냐? 그럼 당연히 보이지. 천국이 보이냐? 당연히 보이지. 어디 있어? 야 믿음을 가져야 보이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대부분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하나를 볼라치면 휴대폰이 어느 날 공장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어때요? 수많은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위해서
발명자들이 해서 연구원들이 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아이디어를 도면에 그려보고 설계도를 만들고 이런 가운데 휴대폰이 우리 손에 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먼저 있어야만이 이 땅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극한 부분인데, 그런데 인간은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죠. 여러분, 전파도 눈에 안 보이고 전기도 눈에 안 보이고 목소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다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휴대폰은 보이지만 휴대폰 안에 구성되어 있고 굴러가는 시스템은 보이지 않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 일례로 우리가 공기를 예로 드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동안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다. 여러분,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야,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참, 얼마나 멋있어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곧 이어서 이 엘리야의 믿음을 응답해 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만약에 자그마한 비가 내릴 겁니다 이랬더라면 하나님이 작은 비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는데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던 거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2절에는 올라가니라, 올라가서, 올라갔다는 단어가 2번 반복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올라가는 목적은 다릅니다. 아합이 올라간 목적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다면 엘리야의 올라감은 기도를 위한 올라감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 3층까지 올라오는 일이 버거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너무 높아, 3층이라 가기가 힘들어. 만약에 3층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 올라온 사람만 다 가져가라 그런다 그러면 아마 기어서라도 올라올걸요. 이처럼 아합 왕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간 반면에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서 기도하게 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자세입니다. 조그만 비만이 있으면 허리가 굽혀지지도 않죠. 그만큼 엘리야는 어때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왜요? 비라는 것은 구름이 있어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 명령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역시 엘리야의 믿음이 담겨져 있죠. 한 번 가서 보고 왔는데 없어. 그래? 하나님이 비 안 주시려는 것보다 야 우리 내려가자 이러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 하나님 반드시 비를 주셔. 그러니까 한 번 가, 아무 미동이 없습니다. 또 다시 가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 또 다시 가. 이렇게 몇 번을 보냈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보통 우리 7이라는 숫자를 완전 숫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완전수,
가득 찬 수.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라는 얘기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한 7번까지 하면 되겠죠? 왜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로서 그 정도면 아주 최고의 최상의 용서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죠?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 돼. 70번씩 7번. 그러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7, 7에 49, 490번이네요.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7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한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이미 불로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허황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렇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절 볼까요?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는 그 고백과 선포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무작정 무한정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봐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귀에는 지금 아무런 물리적인 빗소리는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너 이거 부족하잖아. 아니에요. 부족하긴 한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원을 보냈습니다. 야 가봐라. 아무런 흔적이 없는데 그래? 다시 가. 또 흔적이 없는데 그래? 다시 가. 여러분 7번씩이나 다시 간다는 것은 엘리야에게는 믿음이지만 사원에게는 어때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뭐 없다니까 또 가라고 그러네. 아무것도 없다니까 또 가라 그러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7번째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됐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래라.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이 엘리야의 믿음. 물론 이 구름 이전에 엘리야는 큰 비 쏘겠다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선포는 오늘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고백대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한 이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에스겔 36장의
38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 예루살렘이 사람의 때로 정말 양떼가 풍성한 것처럼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울 거야.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7절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여러분 이곳에 우리 41절부터 보면 이 지금 상황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나요? 엘리야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은 한낱 그야말로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야말로 오히려 아합 왕이 엘리야의 수종드는 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처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내가 종업원이든 사장님이든 따지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삶의 현장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46절도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마차 타고 가는 게 빠를까요? 달려가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마차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한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기죽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어딨냐 보여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비 소리를 통해서 큰 비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 큰 비 소리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큰 비를 경험했던 엘리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입술의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